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40장 1절로 16절의 본문을 통하여 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성막 각종 기구가 제작 완료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회막, 곧 성막을 세우라는 명령에 모세가 순종하여 지금까지 제작한 모든 성막 기구를 조립한다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시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리고 본문 마지막 16절에도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생각하면 현재 교회처럼 눈에 보이는 견고한 벽돌로 쌓아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막은 이동용 조립식 텐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본체 부분 및 그 안에 곳곳에 배치된 각종 기구들은 제각각 따로 제작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동의 명령을 내리시면 철수하고 또한 다시 세우라면 그것을 그 땅에 세우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캠핑에 가면 텐트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보면요, 첫째 달 초하루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1446년 정월 15일에 출애굽하였습니다. 즉 첫째 달 초하루는 출애굽 이후 1년의 시간이 지난 1445년 1월 1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문 지 대략 10달 정도 지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첫 달 첫날에 성막을 세우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처음 시작되는 해부터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신령한 교제를 나누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로 15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 제작 디자인을 주신 것처럼 그대로 만들어진 용품을 열관과 동시에 각자 위치에 배치하게 하였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성된 성막을 처음으로 보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위대하신 설계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는 나의 계획이 옳은가, 하나님의 계획이 옳은가 이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옳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와 모든 인류 그리고 그 가운데 나 한 사람 인생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창조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천국 보좌인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지성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져다가 네모 반듯한 상자를 만들고 겉을 황금으로 씌우라는 명령이 어떤 목적과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또한 구하기도 힘든 여러 가지 보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물두멍의 용도와 번제단의 효능조차도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대로 순종하여 만들었을 뿐입니다. 순서와 방법, 이 모든 것도 인간의 생각으로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구를 제작함에 재료가 모자람도 없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불평의 소리도 없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은을 동일하게 헌물하게 함에 있어서도 불평의 대가인 이스라엘에게서는 불평, 음소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모든 백성이 순종할 것이라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계수의 인원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8장 26절에 보면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 인직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청사진부터 중간 과정과 마지막 완공까지의 그림을 모두 그리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성막을 필요로 하시는 분일까요? 성막이 아니면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막 제작의 본문을 아주 길게 그것도 자세하게 묵상했습니다. 말씀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우신 계획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지키시고 그들의 생각에 온전한 정체성을 심어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의 신자로서 살아가는 원칙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신자의 품격이 무엇인가도 우리는 어제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에 이 모든 성막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능력, 권능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세세하게 지시하시고 만들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틀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은 언제나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단 코스를 언제나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가끔 TV에 보면 최연소 합격, 최연소 시사 패스, 이런 40 패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최연소로 하면 능력이라고 이 시대는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막아 서실 때도 많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막막한 현실입니다. 설상가상 뒤에는 증오로 가득 찬 애굽의 최고 병기 부대인 마병이 분노의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모세도 아론도 여호수아도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눈물과 원통의 아우성이었습니다. 돌아갑시다. 우리 모두 돌아갑시다. 모세가 우리를 속여서 여기에서 죽이려 하니 우리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제한적인 생각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늘을 날아 홍해를 건널 수도 없는 새 한 마리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홍해를 헤엄쳐서 건널 수도 없는 망둥어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홍해 항복판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홍해는 안전한 상책로였지만 애굽 마병에게는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될까요? 나의 계획을 신뢰했다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홍해를 산책로로 걷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앞으로 5년 후 또는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꽉 막힌 형편이 10년 후에 우리는 그 길을 홍해처럼 건너갔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빨리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천천히라는 단추를 누르실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스톱 버튼을 누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시 시작이라고 올 세팅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약한 우리는 좌절이라고 절망이라고 생각하며 어깨를 떨굴 때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상황은 아니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검토해봐도 이곳은 길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무가치한 도전이라 생각한 일들을 끝내 성취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NG가 없습니다. 연출자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그러나 배우인 우리가 미숙한 믿음의 태도로 말미암아 NG를 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쾌속선을 타고 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불구불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 구불구불한 길도 직선이었습니다. 우리 눈에만 구불구불하게 보여질 뿐입니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로만 이루어집니다. 1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은 아무런 소망 없는 시간으로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미래는 벽돌처럼 답답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도 똑같이 이 벽돌만 굽다가 인생을 마감해하는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노예였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이 1년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1년이 지난 지금은 애굽을 탈출하여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애굽의 강력한 군사력을 압도하는 힘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말렉의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전투력을 공급받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광야에서도 생수를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자신들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땅을 얻게 될 것이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성취되기 이전에 광야에서 1년은 실패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로 알게 하는 장소였으며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는 산교육 현장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는 하늘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반대말은 조급함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은요. 그러나 하나님께 세우신 계획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복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걸음을 강력하게 막으시고 선회시킬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1년은 하나님의 돌봄이듯이 지금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돌봄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깁니까? 그럴 때마다 지금까지 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밀어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아 보이고 또한 구불구불한 길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하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눈으로 목도하는 시간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눈으로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계획의 위대하심을 눈으로 보며 그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